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 그 주제가 생명의 언어를 찾아서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이 언어들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거나 또는 이 언어들이 조금 오염되어져서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해주지 못하는 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니까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저한테 너무 버거웠다. 우리가 나누는 이 세 가지 언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언어이고 또 그 가운데 설교자로서 늘 갖게 되는 것이 어떤 한편으로는 부담감과 또는 한편으로는 욕심이 있는데 더 잘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과 또 더 많은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저의 욕심 이런 것들이 만날 때가 있는데 이번 주제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사실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이야기 나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조금 욕심을 버리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 믿어라, 믿는다 이런 말을 교회에서 언제 사용하거나 또는 믿는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교회에서 언제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언제 이건 믿어야지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걸 믿어야지라는 말이 교회에서 무언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알지만 원래 질문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의 교회에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돌아오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걸 질문을 하느냐, 그냥 믿으면 되지 라는 말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믿는다라는 말 속에 좀 각인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고 할 얘기가 없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말로 이야기되어지기도 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들이 생겨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될 때 그냥 그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사용되어지는 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면 되지 라는 말로 돌아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믿으면 되라는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은 굳이 떠날 필요까지 있나, 그냥 믿으면 되지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견뎌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불가능한 일, 나에게 정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럴 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과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믿기 힘든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거고,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헤쳐나갈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선 매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은 어떤 교리나 어떤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교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전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뒤에서 우리가 좀 할 건데,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교리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자체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교리를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네, 이게 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좀 다녔으면 알 법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구 살던 그런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믿음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믿음이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그것을 알았어 라는 어떤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깨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정말 그런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약, 신약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펴보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신약보다는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믿음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 6절인데, 15장 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건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어떤 교리를 믿은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앞에 이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애를 못 낳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 애가 정말 많아질 거야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15장 6절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정말 많아질 것을 믿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길을 떠났던 것처럼, 사실 아브라함이 저는 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 6절도 그가 믿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왜 불러내셨는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불러내시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신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오고, 그 언약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곳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내 백성을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세요. 뭘 행동하시냐?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도 하나님 그렇게 진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둘이 약속을 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어요? 출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불러내셔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언약 관계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즉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합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성경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약과 똑같아. 구약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율법을 쓰여진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좀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열정적으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정당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정말 자녀도 많이 갖게 되었고 부자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없어요. 내가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줄 거라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약속을 지키실 테니 그 뒤에 일은 난 잘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저는 이렇게 못하겠지만 어쨌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비자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과거에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운 내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보다가 새로운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성활절 그리스도인. 성활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웃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에 오는 날만 나타나거나 교회에 왔을 때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특정한 날이나 일요일이나 교회에 오는 그 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주일에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잘 안 되는데, 앞에서 강조했지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만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아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교제해야만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더 깊게 교제하면 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더 커질지 더 작아질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깊게 알아간다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깊게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만나보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또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지, 그분은 선한 분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보 말씀해 보면 괄호가 3개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답일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과의 신뢰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태훈 형제도 그런 기도했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고는 합니다. 물론 그런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잘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문제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일들, 내가 보기엔 너무 아픈 일들, 그건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려고요. 그분을 만나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를 매일매일 누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듣는 얘기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야만 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추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삶으로 그 신뢰를 드러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율법이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원래 율법의 의도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리를, 어떤 성경의 구절을 잘 안다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생각해 보자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원래 죄의 지배를 받던 내가 이제는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던 나는 죽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어떤 걸맞는, 이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 봤을 때 저 교회 믿음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원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더